자, 우리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은 이 공회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더군다나 이 공회원인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굉장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시에 다른 바리새인들,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표적을 행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자의적으로 행한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이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인이요 또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경건하게 행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이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기까지 한 것으로 봐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네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으로 고백하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신앙을 인정한 거예요, 안 인정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장로님쯤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계속 질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육은 뭘 가리켰냐면 인간의 본성을 가리켜요. 그 인간성을 가리켜요. 그리고 영은 성령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본성에도 종교심이 있죠. 도덕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 본성의 종교심으로도 이 종교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 신천지나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죠. 성령이 안 계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 신앙심이 깊어요, 얕아요? 엄청 깊잖아요. 막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요, 자기 재산을 다 바치기도 하고 11조를 성실히 내기도 하고 구제하고 말끝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령에서 난 것이에요, 아니면 육으로 난 것이에요? 육으로 난 것이죠. 니고데모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겠습니까?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구제하고 또 11조 잘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켰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육에서 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연인의 본성에서 난 것이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이 거듭남의 신앙이에요. 종교심으로 열심히 그냥 교회 다니고 섬기고 이런다고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야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거듭나서 영으로 난 것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지난주 수요일 날 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벌써 잊어버렸네. 부르심. 부르심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거듭나게 하시죠.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회개하고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먼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듭남을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열심히 참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듭나지 못한 교인, 거듭나지 못한 집사, 거듭나지 못한 장로님들, 심지어 거듭나지 못한 목사도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과 관계없고 종교심과 관계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거듭났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또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거듭남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거듭남의 정의.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노덴 겟나오라고 해요. 헬라어로. 겟나오라는 말은 이제 이 출생한다 그런 뜻이고요. 아노덴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노덴 겟나오 하면 위로부터 난다 그 뜻이에요. 위로부터 난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로부터 났어요? 아니, 원래는 아래로부터 났잖아요. 아래로부터. 이 땅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나야 돼요. 어디로부터 나야 돼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요. 그리고 새로 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난다 그런 뜻이에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 이 루이스 벌콥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중생은 새 생명의 원리를 사람 안에 심고 영혼의 지배적 성향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자, 중생이 뭐예요? 새 생명의 원리를 사람 안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새 생명을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의 지배적 성향을, 그게 본성을 말해요. 본성. 영혼의 본성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영적인 출생,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는 거. 자,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새로운 출생, 영적으로 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거듭남이 뭐예요? 영적으로 출생을 하고 또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는 거.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물도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중언법입니다. 중언법.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죄를 씻어요. 그래서 성령이 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불로도 묘사되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물로 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 하는 말은 이제 이 성령을 강조하는 뜻이죠. 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게 거듭남이죠. 근데 새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거듭남이 왜 필요할까요? 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첫째로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성은 뭐냐면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입니다. 자,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다 그랬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상태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 부패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찬양하고 육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패한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로는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고린도서 2장 14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무리 경건하게 행하고 아무리 뭐 11조 잘 드리고 안식일 잘 지키고 뭐 구제 열심히 하고 기도를 잘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일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중생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새 생명과 새로운 본성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찬양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자, 이런 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로 지음을 받아야 돼. 새로 창조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가 지음 받았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이제 전적 구패에 빠지면서 요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요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심은 남아 있어 가지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종교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돼요. 새 생명과 새로운 본성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듭남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거듭남의 성격. 첫째로 이 거듭남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재창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생명을 팍 심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본성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즉각적이고 완전한 변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점진적이거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점점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한 1년에 걸쳐서 조금씩 나요? 키우는 거는 오래 걸리지만 낳는 건 쑥 낳죠? 순간적으로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남도 순간적으로 완전하게 낳는 거예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예, 한 반절 거듭났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듭났으면 난 거고 거듭나지 못했으면 못한 거지, 반쯤 거듭나는 건 없는 거예요. 뭐 조금 거듭났습니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순간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거듭난 순간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나면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거듭난 사람이 이제 바깥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때 알아볼 수 있는 것이지, 거듭난 순간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잠재의식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넣어주시고 또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이 뭐냐? 삶의 전 영역에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자체는 우리가 의식할 수 없지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심하게 돼요. 지성, 감정, 의지가 변화돼요. 삶의 전 영역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거듭남의 본질, 하나님이 이루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다. 또 즉각적이고 완전한 변화다. 또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삶의 전 영역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제 나중에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지만은 거듭났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구원의 서전 가운데 중생이 있고 칭의가 있죠. 칭의가 있고 중생이 있죠.
칭의는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신분의 변화. 중생은 상태의 변화, 상태.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 자신 변화되는 것과는 별로 관계없어. 그냥 법적으로 죄인인데 법적으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게 칭의예요. 그죠? 근데 중생하고 성화는 그런 게 아니고 상태의 변화야. 상태. 내가 이 거듭나면 새 생명과 새로운 본성이 나한테 심겨진 것이기 때문에 내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본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화도 마찬가지죠. 성화도 내가 점점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한 사람, 성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분명히 증거가 드러나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부르심에 대해서 배웠죠. 부르심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부르심?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자, 외적 부르심이 뭐였어요? 복음의 부르심이라 그랬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라 하고 이렇게 이제 권하는 거. 이게 외적 부르심이고, 내적 부르심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과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내적 부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적 부르심과 이 중생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궁금해지죠. 그래서 내적 부르심이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림은 없어요. 그렇죠. 틀림은 없는데 그걸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런 관계를 가집니다. 거듭남과 내적 부르심의 관계. 첫 번째로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외적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외적 부르심만 받아가지고는 그 사람이 응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성령께서 중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심어주시고, 중생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시고가 빠졌네. 내적 성향을 변화시키며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중생된 사람이 이제 복음을 통한 부르심에 효과적으로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적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외적 부르심이 있고 성령께서 중생시키고 그래야 이제 내적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를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자, 거듭난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 거듭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제 계속해서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러하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러하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쭉 보면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그리고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 있잖아요. 팔복. 그 팔복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얘기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팔복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거듭남의 증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거듭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믿음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역사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믿음이 너무나도 그냥 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냥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여기까지는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지식적인 믿음,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여기까지는. 요거도 필요하지만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 믿음, 나중에 이제 배울 때지만 믿음에는 3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지식, 동의, 그 다음에 의탁. 그러니까 이 지정의 전인격적인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 나는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이걸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지식이죠. 그럼 동의는 뭐예요? 동의.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여기 감정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의탁은 뭐예요? 실제로 죄에서 돌이켜서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려면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접이라고 하거든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을 생각하면 쉬워요. 자, 보세요. 어떤 남자가, 유한웅이라는 남자가 김빛나라는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빛나가 그걸 받아들이려면 첫째 알아야겠죠. 유한웅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믿을 만한 사람인가, 사기꾼인가, 바람필 사람인가 대충 알아야겠죠. 그 인격을 대충 알아야겠죠. 그래서 알았어. 이 사람은 정말 착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내 인생을 맡겨둘 만한 사람이라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할까요? 이건 지적인 요소야.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 그 남자가 좋아져야 돼. 이 남자하고 살고 싶고 이 남자한테 인생을 맡기고 싶고 저 좋아져야겠죠. 그게 감정적인 요소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진짜로 시집 가야지. 어디를 떠나야 돼요? 친정을 떠나야 돼요. 그동안 썸씽이 있었던 모든 남자들 다 끊어야 돼. 하여간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이 유한웅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만 살면 돼요? 평생을.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도 꼭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믿음이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죄에 돌이켜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돼.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그래서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누구를 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건 종교심만 가지고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뭐 형제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가족 버릴 각오해야 된다. 둘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어. 재산 포기할 각오해야 돼. 셋째, 목숨 버릴 각오해야 돼. 예수 믿으려면.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를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한테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자, 요 고백이겠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가족을 포기하면서 재산을 포기하고 정말 핍박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틀림없이 뭐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한 사람 보면서 이거는 인간의 성정으로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거듭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죄의 자각과 회개예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의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나면요,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출생을 하고 새로운 본성을 받고 나면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기 시작해. 뭐하고 똑같으냐면 자,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지 모르죠. 근데 정신이 들었어요. 이제 돌아왔어. 그럼 그때부터 어때요? 여기저기 막 상처가 아프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죄를 자각할 수가 없어. 그냥 죄를 자각하는 수준이 일반인 수준이야. 자연인 수준이야. 여러분, 자연인들도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죠? 어느 정도는. 난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없어. 내가 죽일 놈이야. 그런 말은 누구나 하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를 깊이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애통하게 된다면 애통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죠? 그건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신앙 고백서들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심을 어떻게 택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 아니면 거두는 사람인 걸 어떻게 아느냐.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 죄의 자각과 회개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죄의 자각과 회개는 구원받을 때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있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저 구원파 사람들 보세요. 구원파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있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죄의 자각과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뭐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다는 거야.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태도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꼭 구원파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날 기성교회 교인들 한번 보세요. 구원받았다고 하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죠? 그럼 죄의 자각과 회개가 깊어가요? 아니면 무뎌져 가요? 점점 무뎌져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죄를 슬퍼하지 않아. 애통해하지 않아. 거듭난 거 아니에요. 자, 죄의 자각과 회개가 있다 보니까 죄에서 멀어지겠어요? 점점 죄를 더 짓게 되겠어요? 죄를 짓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짓는 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죠.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지어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뭐가 다르냐? 거듭난 사람은요 죄를 짓는데 뻔뻔스럽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회개도 없이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 정말 내가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죄를 지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졌다가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요. 다윗 보세요. 다윗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죄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죄에 대한 그런 두려움 없이 그냥 뻔뻔스럽게 그냥 죄를 지면서도 에이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괜찮아, 이건요 거듭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두려워해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해요. 그래서 죄에 빠졌다가도 금방 돌이킵니다. 그래서 죄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증거. 거듭난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말씀을 사모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자, 거듭난 사람은 갓난아기가 된 거죠. 자, 갓난아기의 특징이 뭔가요? 젖을 사모해요. 젖을. 인형을 애기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무리 인형을 애기하고 똑같이 만들어도 인형은 뭐가 없을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젖을 사모하질 않아. 근데 애기는 손가락만 입에 갖다 대면 어때요? 막 빨죠. 그리고 젖달라고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그래서
가장 쉽게 거듭난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이 말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딱 알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개가 이제 그렇다 이 말이지.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이런 사람은 이 거듭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지 못할 때는요, 말 계속 졸리고 말씀이 안 들어오다가 거듭나자마자 그냥 말씀을 그렇게 갈망하고 말씀을 막 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주님을 사랑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야, 이런 건요 거듭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복받기 위해서죠? 병 고침 받기 위해서죠? 잘 되기 위해서죠? 요런 건요, 요런 건 이거는 계산적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정말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주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 재산 보고 결혼하고, 내 아파트 보고 결혼하고, 내 학벌 보고 결혼하면 좋겠어요? 누구 보고 결혼해야 돼요? 나 자신. 그죠? 나 자체를 좋아해야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막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전부 다 뭐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시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의무감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슨 가난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아쉬운 게 있는 분입니까? 이런 게 하나님은 궁핍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형제를 사랑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뭘로 구별할 수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도 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신천지 같은 데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신천지에 가면요 서로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시절을 잊지 못한다는 사람도 있어. 자, 그게 그럼 거듭남의 증거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조폭들도요 자기들끼리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어느 정도 사랑해요? 대신 감옥살이 해주고 심지어 대신 죄까지 뒤집어 써주고 막 그러잖아요. 무지하게 사랑하죠? 이건 인간적인 사랑이야. 그런 사랑 말고
영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 이게 복음 안에서의 사랑. 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서로 이렇게 친하고 좋아하고 막 이런 거 말고, 인간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사랑합니까? 형제 간에 얼마나 사랑합니까? 요거 말고 영적으로 정말 거듭난 영혼이 영이 서로 통하고 본성이 통하고, 그야말로 그래서 이걸 성령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사랑. 무슨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 요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런 사랑이 있다? 거듭난 사람한테.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의를 행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의를 행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준단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에 기록된 대로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근데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그 돌판에 새겨진 법을 내 마음에다 새겨버리는 거예요. 마음에다. 그러면 우러나와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러나와서. 내가 청년 때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 또 전도사도 하고 막 하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을 막 돌볼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얼마나 말도 안 듣고 찡찡거리고 울고 막 그러는지 그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못 사랑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랑하려고 막 의무감으로 막 노력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내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아기를 낳으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막상 아기를 낳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의무감이 아니야. 이 아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법이 내 마음에 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너 네 딸 사랑해야 돼? 누가 얘기 안 해도 사랑해 안 사랑해요? 이건 사랑하라고 뭐 말할 필요가 없어. 사랑이 우러나와가지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이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합니다. 의무감으로. 이렇게 해야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이렇게 해야 복을 받지. 이게 바리새인들, 이게 니고데모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거듭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주의 법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법이 내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즐거워요? 아니면 힘들어요? 즐거워요. 주의를 지켜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뭐 예배 드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무슨 뭐 말씀 나눠야 되고. 자, 이게 즐거움이에요? 아니면 그냥 고역스러운 의무예요? 이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서 그에게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게 다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의무감으로 사랑할 때는, 아이들 의무감으로 사랑할 때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아이는 어때요? 아니 가만히 누워있는 애도 일부러 안아줘. 그냥 일부러 막 데리고 나가고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끊임없이 잘해주고 싶어. 이게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여러분이 교회 안에 지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길가빠처럼 교회에 오긴 오는데 늘 말씀이 그냥 흘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돌밭에 떨어진 사람처럼 그냥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받고 막 좋아하는데 그냥 그것이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생각하기를 대부분의 사람이 이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씨앗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심이 있어요. 신앙심이 있고 자기도 잘 믿어보고 싶어 해. 그런 마음 없는 사람 별로 없어. 근데 보니까 말씀 나눌 때는 보니까 전부 다 나도 잘 믿고 싶고 뭐 예수님 사랑하고 싶고 다 그래. 근데 뭐가 있어요, 마음에? 세상의 그 영향력이 그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기기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에서 애들 잘 키워야지 좀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지, 안정된 삶을 살아야지, 돈 좀 벌어야지, 좀 놀러 다녀야지. 요즘은 그렇게 놀러 다니는 거에 그렇게 막 놀러 다니는 게 우상이야. 놀러 다니는 게. 야, 심지어요 이 목사들도 놀러 다니는 게 모였다 하면 뭐 이번에는 뭐 어느 나라 가고 이번에는 뭐 어디 가고 뭐 아이고 그냥 그게 낙이야.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마음 차지하고 있어. 요거 이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못 이깁니다. 이거 못 이겨요. 교회 다녀도 못 이겨요. 그래서 적당히 믿으면서 세상 살아가면 사는 거예요. 누구만 이기는 줄 알아요? 거듭난 사람만 이겨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잖아요. 이 세상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아.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을 못 이겨. 그냥 마음에는 원의로 돼. 이 세상의 영향력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빌빌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거듭나지 못한 증거예요, 이게. 근데 어떻게 된 것이 그런 걸 다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한 사람이에요, 지금? 거듭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이건 거듭났다,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들을 말한 거예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판단해야겠죠. 나는 내가 과연 거듭났는지 점검해야 되겠죠. 근데 또 다른 사람 요걸 딱 잣대를 재가지고 이렇게 거듭났는지 하면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 죄의 자각과 회개가 있고, 또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의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확실히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내 자신이 거듭났는지 살펴봐야 돼요. 요즘에 내가 그 조지 휘필드라는 바울 사도 이래로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조지 휘필드에 대한 전기가 1300페이지 넘는 이 전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있는데 조지 휘필드랑 요한 웨슬레랑 찰스 웨슬레랑 함께 홀리클럽이라고 이렇게 경건 모임을 가졌던 멤버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구제 활동하고 시간 관리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은 채 그렇게 노력했던 거야. 근데 이 찰스 휘필드가 조지 휘필드가 어떤 책을 하나 읽고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갈망하고 애쓰고 그렇게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나중에는 병자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기력이 쇠진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사모했어요. 루터도요, 조금만 늦게 거듭났으면 죽었을 거래요.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애를 썼는지. 그래 거듭났어요. 조지 필드 거듭났어. 거듭난 이후에 사도 바울 이래로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는 언제 거듭났죠? 요한 웨슬레는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또 선교사가 돼가지고 선교여행을 여러 번씩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났어. 풍랑 만나가지고 이제 곧 죽게 된 거예요. 이제 배가 파손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야. 죽을 것도 두렵지만, 야,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그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에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또 이 거듭남의 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한 웨슬레가 거듭났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 거듭나지 못한 채로 만약에 이 세상을 끝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듭남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